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또 한 가지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맞나 안 먹는 게 맞나에 관한 그 문제를 바울이 또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나서 남은 고기들이, 제사 드린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 잔치 자리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우상에게 한번 드린 음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성도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신도 아닌데 뭐 먹어도 돼 라고 했고, 또 어떤 성도는 과거의 그 우상 숭배의 기억 때문에 먹는 일에 양심의 상처를 받는 일들,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먼저 보면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음식을 먹는 데에 대해서 자신들은 바른 지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상제물 먹고 안 먹고 아무 문제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지식 자체보다 먹어도 된다,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그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도. 지식을 사용하는 태도. 지식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돼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잘 안다고 해도 그것이 지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성숙한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내가 아는 지식이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고 있는가? 이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는 지식 자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배려할 때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신앙의 핵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지식적인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 뒤에 가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렇게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근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유함을 얻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그래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우리가 세우는 거, 먹는 거, 우리 앞에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죠. 안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것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요. 거기까지가 고린도 지금 교회 성도들의 딱 상태이고,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가 사랑 없이 사용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용되면. 어떤 성도는 자유를 말하면서 야,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태도를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그냥 바로 아는 것으로 참된 지식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성숙한 지식,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내가 성경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성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바른 지식이지만 이것이 지체들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가, 그것까지 나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행동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우상제물을 먹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지체가 양심을 거스르고 먹어도 되는가 보다 따라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이 무겁고 엄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한 그 신앙의 자유가 누군가의 신앙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다고 행동했는데 누군가의 신앙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죄짓는 문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요. 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단으로 13절에 바울은 스스로 놀라운 결단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듣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가 나는 먹는 거 문제 없지만 내 먹는 모습 때문에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우상에게 드린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자유, 복음이 말하는 자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체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을 진짜 자유라고 말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성숙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건 아닌지 문제는 없지만 어떤 내 취미나 습관이나 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 떳떳하지만 또 내 신앙적인 자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고 내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어 라는 말보다는 내 지체를 내가 바르게 시험 들지 않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그게 진짜 성경적인 자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낮아지셨어요.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안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그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자유다. 성경이 말하는.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세우기 위해서 내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자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지체를 세우는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내 신앙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내려놓을 줄 아는, 절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겸손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말, 우리 선택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하루도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